샬롬.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가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은 평소에는 폭이 2-30m 정도이고 수심이 3에서 4m 정도라고 합니다. 충분히 건널 수 있을 만한 강의 거리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시대적 상황에는 우기라고 하는 상황이 겹쳐 있었다라고 합니다.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 이스라엘의 날씨 중에 우기가 되었을 때는 여기저기서 흘러내리는 비와 또 여기저기서 흘러오는 물들로 인해서 요단강이 범람할 대로 범람해서 20m 정도의 수심이 되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단강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을 건너기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강은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강이었습니다.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3장과 4장에는 건넌다라는 말이 22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발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범람한 무서운 두려운 요단강을 건너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요단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즘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요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죽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 죽을 것이다. 혹은 크게 다칠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했던 그 두려움들이 우리를 옥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면 죽는 것이 아니라 건너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곳이 우리가 건너야 할 그 요단강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종착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에 함께 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의 길을 더욱더 깊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거나
돈을 잘 벌거나 출세를 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목적일까요?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가나안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5절에 기록된 성결하게 하라라는 이 성결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속된 것과 구별되는 것, 즉 거룩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여져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 성경 전체를 찾아봤을 때 605번이나 기록되어 있을 만큼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거나 가지고 있는 그릇이나 의복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뜻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이 거룩하여지고 성결하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하여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가나안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을 할 때 건넜던 홍해, 기억하십니까?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는 애굽에서 떠나온다. 애굽과 이별한다. 그 죄 가운데서 죄와 단절되는 모습을,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 그곳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죄와 단절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누리기 위해 물을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죄와 단절된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거룩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연습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된 습성을 버리기 위해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들을 교육시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좀 더 온전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 성결하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세상의 그 속된 것들로부터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마주치는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 전사님들을 만났을 때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면 어떨까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대면했을 때 겉모습만 보고 믿는 사람이네, 믿지 않는 사람이네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구별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배가 물 위를 둥둥 떠다닐 때 물과 분리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과 배가 합쳐져 있다면 배가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2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맬 때 모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궤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두 돌판 십계명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앞세워 가고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물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을 건넜던 것과 같은 기적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 우리 앞에 새롭게 놓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요단강을 열고 홍해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나안의 은총,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앞길을 평탄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두렵고 깊고 무서운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요단강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의 은총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은 무섭고 두려운 요단강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단강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은총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총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 그 두려운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나안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이 손길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귀하고 복된 역사하심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